글을 읽을 때나 책을 읽을 때면요,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합니다. 언더라인을 치기도 하죠. 이렇게 굵은 색연필로 글자 위에 쭉 이렇게 색을 입히는 것을 하이라이팅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글 밑에 이렇게 줄을 한 줄 그으면 좀 덜 중요한 거고, 두 줄, 세 줄 긋고 동그라미까지 쳐놓으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에 특별한 표시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만나죠.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내게 전하시는 메시지고, 아내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꼭꼭 담아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인 걸 우리가 압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읽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 중에 굵은 줄이 쫙 쳐져 있는 메시지를 어떤 걸까요? 바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지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고난을 지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2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나누었던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지나가며 그 사실이 희미하면 이 고난 괜히 지나간 거예요. 고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밖에는 귀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고난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해야 할 싸움은 내 밖에서 내게 엄습해오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젖혀두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싸움 앞에 나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지나간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염병을 막아내는 것, 우리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답답한 기간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내 안의 우상들을 허무는 싸움, 그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해냈어야 하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와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자, 기도원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고난에 담긴 세 번째 교훈을 깨닫기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원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해냅니다. 큰 승리였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면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기뻐질지 예상할 수 없는 기쁨이 역시 오겠죠. 자, 돌아온 기드온에게 기뻤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사사기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죠. 자, 이쯤이면 기드온이 왕 되어줘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만큼 영웅이었죠. 차라리 기드온이 이쯤에서 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은근한 바람, 아마도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감정이겠죠. 하지만 기드온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왕하기에 자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가 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가지지 아니할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분수를 지나치는 교만에 빠지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몇 번쯤 경험해 본 일들이 있으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압니다. 모두가 다 나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데 그 박수를 모아 다른 이에게 돌려내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죠. 기드온은 그렇게 자기 안의 우상을 또다시 찍어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의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이 싸움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온 승리의 순간에도 여전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은 내 평생에 계속해야 할, 어떤 특별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멈추어지지 않아야 할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기드온의 마지막 시간에 참 아쉬운 기록 하나를 보게 돼요. 자, 30절의 말씀이 이렇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들도 엄청나게 많이 낳았네요. 자,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부터 한 남자의 아내는 한 여자이면 충분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더 필요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마 더 만드셨을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재미있는 연상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빗뼈는 여러 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몇 개쯤은 잃어버려도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하셨어요. 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으세요?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만들어 줄 수도 있었어. 하지만 필요한 아내는 딱 하나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하지만 아내를 많이 두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오래 전도 아닌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옛 조상들도 말이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부요함의 상징이 되어졌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아마 기드온 시절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얻고 싶은 욕망 때문이기도 했겠죠. 정욕을 자제하지 못한 까닭이 아마도 제일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욕심을 이기지 못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진 것이죠. 기드온은 만년에 자기가 해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어요. 아내만이 아니야 첩도 여기저기 두었던 모양인데 세겜에 살던 첩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드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겠지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본문이 소개하는 그 아들의 이름 볼까요? 자, 31절의 말씀이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단어, 이 이름은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다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들은 왕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고요, 난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던 기드온에게 온 나라가 다 엎드려서 왕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그 싸움을 멈춰버린 때 그는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기드온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지 왕이 되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기드온,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유혹의 전투를 이겨낸 것이죠. 탐욕과 교만의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자신의 안에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자신의 욕망을 포장은 했지만 숨기지를 않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을까요? 내 아들은 왕의 아들입니다. 애둘러 표현한 이야기지만 자기가 왕이라는 표현에 다름이 아닙니다. 전과는 달라진 기드온입니다. 자기 안의 싸움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본문이 이런 기드온을 무엇라 부르며 시작했던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짧은 문단 속에 시작의 말씀은 29절에 이렇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여룹바알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알과 다투는 자입니다. 하나님 대신 벌떡 일어섰던 우상, 그것 다투고 무너뜨리는 자, 그게 기드온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문단의 마지막에 아들의 이름을 바알을 이겼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이런 얘기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여전히 자기 안에 우상 바알을 찍어내야 할 사람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교만을 찍어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드온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안에 일어난 유혹과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욕심과 싸우고요. 어떤 때는 거짓말 하나로 충분히 모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진실을 선택해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한번 본때 있게 닦아 세워지고 싶다가도요, 꾹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고개를 흔들어 애써 털어내기도 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수십 가지도 넘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몫의 싸움을 하고 때로 이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거 말로 다 못하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와의 싸움에 이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었던 기드온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자기 안에 바알을 찍어냈더니 하나님은 미디안을 찍어내 주셨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 기드온이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 안에서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그 싸움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어느 사이에 내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이 멈추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낄 수 없다고 하면 나는 내 전투를 멈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종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은 예배에 나가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오래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그 은혜가 다 고갈되어져서 지금은 더 이상 주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나왔던 그의 모습과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예배에 나왔던 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전투를 여전히 계속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 전투를 멈춰버렸다고 하면 그 시간부터 우리는 영적 권태기라고 하는 곳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저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맹송맹송하니 우리가 몇 년을 믿어왔느니 하는 믿음의 시간만 반복해 되뇌이며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고 별로 우리에게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런 영적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이 싸움이 평생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다녔으면서도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첫 번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넘어져 본 베드로라 압니다. 어떻게 처참하게 쓰러져 보았는지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압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 싸움에 이겨야 한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도대체 무엇을 못 박아야 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매달기 위해 고안되어져 있는 형벌의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무엇인가 박혀야 합니다. 그걸 매라 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저것에 걸어야 할, 저것에 매달아야 할 무엇인가 있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정욕과 탐심, 하나님의 사람됨을 방해하는 못된 성품과 습관들, 그것들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 틀어진 성품들이 고분고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아니죠. 부인하고 부정하고 반항할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투입니다. 내가 평생에 멈추지 말아야 할 싸움입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그때부터 평안한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전투를 위해 준비되어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영적 권태기에 빠지는, 자기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멈춰버리는 이유는 늘 지니까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죠, 우리 속에 유행하는 말이니까 제가 어줍지 않은 사투리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요.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런 표현. 거짓과 싸움을 하는데 어느 때 집니다.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죄책감과 실망이 파도처럼 나를 덮이죠. 어떤 때는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 이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어떻게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 당연한 거지. 내가 뭐 예수인가? 뭐 이런 얘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 하다가 다윗은 사람을 죽였고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해도 되는 욕심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항상 승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언급했던 다윗,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부하의 아내를 욕심을 내서 음란의 죄악에 빠지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입니다. 교만하게 자기 백성을 계수하려다가 숫자를 세어서 인구 조사를 하려다가 그 알토란 같은 백성 7만 명, 70명만 백성이 죽어도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데 7만 명입니다.
7만 명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깐 우리의 싸움을 멈춰버리면 우리에게 엄습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의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뜻 따르지 말라고 하는 내 부패한 본성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싸웁니다. 이 곤고한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는 이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영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죠. 맞아요. 그 싸움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놀랍고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삶 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었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그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삶이 전투의 삶이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 되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에 승리했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일어설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가? 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싸움이 우리에게 부단히 계속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우리의 본질된 정체를 내려놓아 버리고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왕의 아들 이렇게 적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졌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이들의 야구 경기를 옆에서 구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팀의 점수가 다른 팀보다 좀 적었습니다. 야구는 9회까지 합니다. 그리고 9회 말 그러면 그 한 번의 게임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타자가 나가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면 경기가 끝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지고 있는 팀이 막 공격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보다가 공격하러 나가는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많이 힘들겠다. 조금 어렵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겨우 9회 말 투아웃인데요. 9회 말 투아웃. 단 한 번의 찬스밖에 없더라도 그 찬스에서 이기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몇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하면 피하지 말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 앞에 서도록 하십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싸움을 돕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 그 성령의 의지에서 싸워내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권세 구경만 하고 맙니다. 기드온이 이루었던 그 어마어마한 승리 그 옛날 이야기처럼 밖에는 들려질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싸움을 잃어버리고 영적 권태감에 빠져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는 참 잘하는데 말에 절제를 못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일에는 욕심과 싸워서 늘 승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거친 말을 토해내는 것 이게 자기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과의 싸움에 그보다 더 유능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란의 유혹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라는 유혹에는 승리했죠. 그는 평생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얻는 것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내가 낳은 아들 아비멜렉 그로 인해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교만의 도전에 무너지고 맙니다.
새로운 예배, 새로운 목회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공리를 많이 하다가 묵상도 하다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책상을 정리하고 제가 버려야 할 것들을 치우고 또 묶으면서 새로 놔두어야 할 것들을 다시 이제 파일링하고 그런 일을 하죠. 몇 시 전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서류 뭉치가 이제 두툼해서 이거 묶어 놓으려고 하면은 고무줄로 묶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큰 고무줄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무줄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탄력을 잃어버렸는지 서류를 똑 감아놨더니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죠. 탄력을 잃어버린 고무줄, 그건 더 이상 고무줄 아닙니다. 끈으로도 쓸 수 없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긴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런 고무줄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 기간이 훈련이었다고 하면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훈련만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나는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항상 훈련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수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분명히 무엇인가 훈련하기 위해 이 참담한 고난의 시간들을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지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 훈련을 마치고 만약에 이 코로나 시절을 벗어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실까요? 지금은 다시 다짐하고 긴장해야 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금 전투의 스타트 라인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짐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지나면 나는 이제 편안해질 거야? 아닙니다. 이 시간 지나면 본때 있게 한번 전투를 치르는 것이죠. 내 안에 우상을 찍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다 덜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싸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잘 지난 여러분은 그 싸움에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경고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아야 소금이죠. 그러면 소금이 계속 소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쉬운 얘기로 쉽게 생각해서 그 안에 소금 아닌 거 자꾸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소금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자꾸 빼내면 소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때때로는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때때로는 불에 태워서 소금 아닌 것들을 태워낼 것입니다. 그렇게 순도 100%의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도 100%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자기와의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고단하다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승리는 전투를 하는 사람이 얻는 기쁨입니다.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과 실제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둘 중에 누가 더 고단할까요? 운동 경기 구경하는 사람 별로 고단하지 않습니다. 과자를 먹어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때때로 음료수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구경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땀을 비우듯이 쏟아가며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관중들도 자기 응원하던 팀이 이기면 환호를 지르죠. 하지만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했던 선수보다 더 기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기를 구경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기에 임하여서 승리를 일궈내는 그리스도인, 그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룻바알, 우상을 부수어냈던 기드온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싸움,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가는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대면 예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건함으로,
놀라운 감동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됐으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쁨이 자기와의 싸움을 부단히 감당해내며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일궈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저 외국에서 발병한 폐렴 정도인 줄 알았죠. 그런데 배 한 척이 통째로 격리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나라가 봉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두 달이면 지나갈까 그런 시간을 1년 반이나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학교도 직장도 갈 수가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던 까닭이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더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가 받은 정말로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참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셔서 너무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가 받았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복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이 고난을 지나가며 깨우쳐야 했을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엉뚱한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돈을 버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바꿔보느라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지 못한 우상들은 내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 찍어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데 주님 이것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 다시 서겠습니다. 우리 몫의 싸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싸움에 승리한 기드온이 미디안과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듯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들의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싸우고 마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아팠다가 그 질병과 싸우면 이후에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한 번 가난과 겨루어 봤다가 형편이 넉넉해지면 이전의 사건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단히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내가 하나님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 내 못된 성품들, 내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들, 하나님 여전히 쳐서 찍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깨우쳐 줍니다. 여룻바알이었던 자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섰던 자가 아들의 이름을 왕의 아들이라고 짓는 미련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두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기겠지,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꾸어 말해 아버지 하나님 몇 번쯤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이 새로워져야 지나간 2년여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을 이루는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고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시간을 증거하고 규명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셨사오나 하나님 이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